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오늘은 약초유품 제5장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신의 품을 말씀드렸는데 그 약초유품이 이제 우리 그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이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나눠서 분별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씩 차차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오게 제법 실상의 뜻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자연 현상 중에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회목총림과 그 약초들에 대한 얘기, 산에 가면 뭐 들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가정에서도 실상의 뜻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유와 방편이 또 이 약초유품에도 아주 깊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고 나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181쪽입니다. 181쪽. 읽겠습니다. 묘법 연화경권 제3 약초유품 제5입니다. 이시세존이 고마하가석과 급지대 제자허사대 손제라 가소바 손솔열의 진실공독하나니 성요소원이니라. 열의 부유 무량 무변 아승지 공독하나니 여등은 야거 무량 억겁의 설불능진이니라. 가서바 당지하라. 열에는 시제법지왕이니 야규소소론 개불허야라. 오 일체법의 이지방편으로 이연설지 얻은 기소설법이 개실도 일체지진이라. 열애관지 일체제법지소 귀치하며 역지 일체 중생의 심심수행하야 통달무회하며 우어제법의 구진명료하야 시제 중생의 일체 지혜니라. 가서바 비어 삼천대천 세계의 산천계곡의 도지소생인 회목종림과 급제약조의 종류약간이며 명색이 각이 얻은 위룬이 미포하야 변부 삼천대천 세계하야 일시둥주의 기택이 보흡거든 회목종림과 급제약조의 소분소경의 소지소욕과 중근중경의 중지중엽과 대근대경의 대지대엽이며 제수대소수상중하하야 가규소수오든 이룬소의 징기종성하야 이득생장하며 화가부실헌하니 수일체승생이며 이루소윤이나 이제 초목이 가규차별하나니.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약초유품이요. 28품 중에 저희는 약초유품 가지고 이제 기도를 올해 3.7일 기도를 시작할 때 보살품 5하고 그 앞에 약초유품을 넣어서 6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품을 처음에 4시간 기도할 때 약초유품부터 쭉 이제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약초유품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왜냐 약초유품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법화경이 전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설하셔가지고 이 안에 이제 비밀법장을 숨겨놨다. 그것을 이제 지혜 방편으로 우리가 찾아서 쓰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거가 우리가 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땅을 밭을 가르더라도 뭐 쟁기가 있고 삽이 있고 호미가 있어야 되듯이 그것을 약초유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본적인 무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장이 되고 나서 이제 상불경 보살품부터 이제 야광보살, 관세음보살, 묘음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5 보살품으로 이제 장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초품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셨고 여기에 이제 힘이 나옵니다. 약초유품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이 한문들이 다 어디에서 한번 보신 것 같으세요. 금강경에도 보시고 화엄경에도 다 나왔던 말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 약초유품은 종기어공헌하니 끝에는 공으로 돌아가느니 해서 공에 대한 사상을 굉장히 이 약초유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약초유품은 이제 외우시면 좋은데 그냥 참 그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읽으셔서 가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락 만들어 보셔서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락을 만들어서 하시면 잊어버리시는 것도 좀 덜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호법신장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자연현상에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있는데 그 약초는 그 종류와 성질이 각각 다르다. 그러듯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 불법도 다 달라서 우리 중생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그 진리를 설하며 그리고 우리들을 모두 성불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상근기 제자는 상근기대로, 중근기 중근기대로, 하근기는 하근기대로 모두 인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성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럽니다. 대기설법.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 이건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기설법이다. 그러니까 근기에 대해서 근기에 따라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 근기에 대해서 근기에 따라 대기설법이요. 대자가 이렇게 대기설법. 부처님 설법은 대기설법인데 이 약초유품이 대기설법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이 약초유품 한 장에다가 몽땅 그려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상근기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실 거, 중근기한테도 그럴 거, 하근기한테도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해석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해품에서 우리 법화경 공부할 때 꼭 이 한 품을 보시면 그 전품을 꼭 한번 보세요. 그래 연결이 되고 이게 스무 속에 전품에 이렇게 되더니 그것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런 걸 금세 알 수가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신해품은 이제 그 4 제자가 나오잖아요. 예? 장자, 장로,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본년 이 4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전 비유품에서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 주는 것을 보고 기뻐서 우리도 수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 기뻐서 환희용약하고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참 착하다 착하다, 니들도 성불할 수가 있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수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약초유품의 차례인데, 그래서 그때 네 제자가 있는 그때 한 제자 마하가섭이 여러 큰 제자에게 말씀하였다.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착하다 착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내 말과 같거니와 열애는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덕이 있나니 너희들이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자연실상의 공덕은 억만급 동안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히 누가 이렇게 누가 진리가 이렇다거나 자연이 이래, 이런 건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등산가인 우리 유명한 어몽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냥 오래 계시나 봐요. 근데 국내 누가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분이 가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정복했느라 어쩌니까 막 야단치더라고요. 자연을 어떻게 정복하느냐고. 잠시 거기 머물렀다 왔을 뿐이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하던 사람이 멈칫하고 그 말에 정말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전 실상의 세계, 부처의 세계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지 마라. 자연의 실상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덕이 있나니 너희들이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선 처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하가섭도 사실은 일부분만이 이렇게 우리 큰 제자인데, 병을 결집한 그런 큰 제자인데도 이제 부처님께서 그 열의 뜻은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초에는 우선 프린트물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3초 2목의 비유라 그래서 3초 2목, 3가지 풀과 2가지 나무, 약초를 보면 3초 2목의 비유입니다. 이 자연현상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진리를 설하시는 이제 비유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 3가지 그 풀은 뭘 얘기하느냐면 소약초, 중약초, 대약초 또는 상약초, 이렇게 얘기해요. 상약초. 그래서 소약초는 인간계, 천상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고, 중약초는 성문이나 연각, 대약초는 보살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둥지 불이 이제 비가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소약초, 중약초, 상약초 또는 대약초가 한꺼번에 비를 맞추니 똑같이 받아요. 근데 쓰기는 자기 성질과 근기에 따라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흘려보내겠죠. 어디 저장해 놓거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법비가 내려요. 우주에서 법비, 부처님 말씀에 비가 내려요. 그걸 법비 내리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똑같이 받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상근기, 상근기대로 이해하고 써먹고, 중근기, 중근기대로, 하근기는 하근기대로 써먹습니다. 그것은 다 같다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럼 평등은 뭐냐면 공을 얘기해요. 공. 텅 빈 거. 근데 그냥 텅 비었으니까 공이다가 아니라 이제 공에 대해서 나중에 종기어공 헌안위에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은 뭐냐면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은 누가 10가지 있고 누가 3가지 밖에 있다. 그럼 중간에 한 5쯤에서 너도 5가지고 너도 5가지라. 이러는 게 평등이 아니라, 평등은 큰 사람은 큰 거대로 갖고, 중간은 중간대로 갖고, 작은 건 작은 대로 자기 알맞게 갖는 게 평등이에요. 깜냥대로 갖는 게 그렇습니다. 깜냥대로 갖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우리 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이에요. 약초유품에서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 지금 이제 읽으셨죠? 여기 어디 있냐면 토지 소생의 회목 성링비를 입하여 중군 중경의 이론 수의 이득선 이루수의 대지 대엽이며 여기 183쪽이요. 소지 소엽과 중근 중경의 중지 중엽과 대근 대경의 대지 대엽이며 제수 대소 큰 나무와 소나무 두 나무가 있어요. 그 이제 풀도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나무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 나무가 뭔가 그 나무도 뭐예요? 상중하가 있어요. 또 그 나무에도 작은 나무 소수는 성불할 줄 믿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작은 나무요. 또 중생을 가르쳐서 위협을 없애고 그 중생들을 구원하는 것은 큰 나무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살은 마찬가지인데 한 보살, 작은 보살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선 자기가 성불할 줄을 아직 성불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믿고서 부처님 말씀에 육바라밀을 이제 해가지고 보살이 될 것이다. 난 믿는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믿고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큰 나무는 뭐냐? 대수는 이미 보살 행을 다해서 중생을 가르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보살로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 이게 이제 작은 나무와 큰 나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초가 세 가지 약초고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다 나왔습니다. 빈틈을 1페이지 봐주시면은 약초에는 대중소 차별이 있으나 비가 내리면 함께 번성해서 병을 치료하는 약초가 되는 것과 같이 중생에게도 성문, 연각, 보살의 구별이 있으나 열의 법비를 맞으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약초와 같다. 열의 설법은 우주의 진리이다. 그 진리란 그 근본은 단 하나 공성이다. 진리는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기 어공 하나님. 그래 열의 설법은 비와 같아서 한 모양 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일상일미에 대한 설명도 조금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재질과 성품은 제각기 다르다. 사람이 갖고 있는 불성은 완전히 평등인데 진리의 법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각기 다르다. 요게 차별상입니다. 진리, 법비는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비가 부처님 말씀은 한 말씀이 나오는데 각기 다 다르거든요. 요게 우선 첫 번째가 차별상이에요. 차별. 부처님 말씀은 우선 차별을 얘기해요. 상중하가 차별 아닙니까? 예.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 차별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르더라도 법비를 맞아 성정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제 나름대로 모두 같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본질,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 그것은 우주의 대생명과 한 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두 번째, 평등의 평등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차별의 모양이 있다. 이 세상엔 다 차별이 있다. 그리고 나서 흐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애가 뭐 다섯이면 다섯이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소질도 다르고 다 버릇이 다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은 이 다르구나. 그렇지만 그 다른 것을 다른 이제 교육 방법을 써야겠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평등. 내 자식으로서 사랑을 준다든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는 다 자식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시는 것은 다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모양은 다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잘나고 못나고 다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는 이제 차별로 말씀하시다. 우리 실상이 그러니까 실상이 다 차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등을 가르치셔서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다 성불에 대한 수기를 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5년 설법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뭐 수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시다가 소승으로 와서 대승으로 와가지고 대승에서도 특히 법화경에서 다 수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시는 그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탁 착착 내가 몇 살 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몇 년도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중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그걸 연결돼서 이해를 못했다? 그럼 다른 것도 쉬운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우주의 실상을 우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걸 모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됐습니다. 84,000이라는 건 온 우주 전체를 가르칩니다. 온 우주요. 이제 우리는 실상의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경공부 열심히 하고 또 절에 가서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행도 하죠. 예불을 열심히 드린다든가 염불도 열심히 하고 경공부 수지독송 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좀 사는 동안도 편안하고 그렇게 큰 고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 죽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도가 좀 높아가지고 그 누구처럼 가는 것에 대해서 야, 나 일주일에 간다, 그러니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을까? 그 항상 전 그런 생각이 근래에 더욱이나 그래요. 참 그게 저도 그렇고 그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우리 이 교실에서 이 정말 그 해야 될 일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얻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마음이 편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떠냐면 지금 사실 당장 언제 5분 후에 10분 후 내일 모레 닥칠지 모르는데 그 인연이 끝나면 우리는 육신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 인연 따라 우리가 지금 이 몸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면, 이 육신, 우리 몸을 나라고 생각하다, 이게 나다. 그러면 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이라든가 불구부중이라든가 또는 부중불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육신이 나다,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자꾸만 고통이 오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하나 잘 꾸미기 위해서, 편안하고 남보다 좀 잘 꾸미기 위해서 뭐 노력도 오지만 욕심도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공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이 나에서 참 탈피해서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법신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신이다, 법신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육신, 내 육신, 이 몸은 뭐예요?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묶여져서 이 인연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면 그냥 항상 슬픈 거예요. 억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불안하고, 조금만 아파도 야, 이거 내가 큰 병이 걸렸나, 부치병이 걸렸나, 이래가지고 불안하고 병원 뛰어가야 되고 가긴 또 겁나고. 그래서 법신으로
마음을 계속 채찍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이제 방편이다. 이 몸은 방편. 왜? 그걸 가기 위해 몸이 있어야 뭘 수련도 하고 도도 닦고 뭐 경공부도 하고 눈이 있어야 경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도구고 진짜 나는 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불생불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독경 뭐 이런 걸 많이 하셔야겠죠. 왜냐?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희도 나와 똑같은 부처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럼 부처가 법신, 뭐 법신불, 화신불, 응신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걸 깨닫지 아직은 못했죠. 내가 법신불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난 그냥 중생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냥 부처님께서 넌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아예 뭐려 저는 중생인데요.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럼 불생불멸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불생불멸. 불생을 뭐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태어나서 이제 죽고 그 불멸 이것도 불생불멸이지만 나고 죽는 것 나는 게 없으니까 난 바가 없으니까 불생 난 바가 없으니까 불멸 멸한 바가 없다는 게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뭐죠? 이거는 무량수예요. 아미타불이에요. 무량수. 난 바가 없으니까 멸한 바가 없어요. 멸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무량수입니다.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이거든요. 그 빛은 영원하고 또 목숨도 영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신을 믿는 종교는 왜 신도들이 모이냐 하면 내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목숨 이런 거 뭐 끝까지 간다. 그거 아니 불생불멸이 그게 영생이 불생불멸이거든요. 우리 불교는요. 만약 아미타불의 존재가 불교에 없었다면 불교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불의 그 48가지 서원을 우리 중생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불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거지. 어떻게든지 좀 거기에 좀 가려고요. 만약 안 계셨다 이 법화경이나 이런 데 아미타불의 존재가 없다 그러면 우린 그냥 밑바닥 없이 그냥 그 큰 집을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변해요. 5분 전에 내 몸과 지금 5분 후 지금은 다르거든요. 또 앞으로 5분 후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뭐 10년 20년 전과 나와 이건 뭐 옛날 10년 20년 전은 나는 내가 아니죠. 그때 나하고 지금은 다른 거죠. 지금과.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르니까 어때요? 순간순간 나라는 게 없잖아요. 순간순간 다르니까 지속된 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그걸 알면 이제 우리가 법신이 되는 겁니다. 법신. 아, 내가 자꾸 변하는 나에 뭐 이렇게 집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실상의 뜻입니다. 실상.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을요. 내가 인연이 다해서 이 몸이 흩어져서 한다면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법신으로 돌아간다. 왜? 난 부처니까. 그럼 부처도 여러 종류 부처 아니에요. 크게 깨달은 부처, 또 작게 깨달은 내 마음, 내 능력만큼 깨달은 부처. 하근기에서 깨달다. 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다 각득 생장한다 그러셨는데 여기에. 그럼 난 하근기라면 겸손해서 하근기라 그러면 하근기 정도를 깨달음 갖고 하근기 정도의 부처가 되잖아요. 또 다 부처 되잖아요.
우리 스승님은 큰 부처 했다면 난 조금 깨달아서 조그만 부처 되면 되지 뭐 다 큰 부처만 뭐 됩니까? 호텔에서 밥 먹어야만 뭐 그게 점심입니까? 찌개 백반 뭐 내 입이 맛있으면 그러면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욕심 내지 않으셔도 나는 부처다. 그래 언제고 법신불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랬나 봐요. 뭐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를 육신에서 법신으로 돌아간다. 우린 법신에서 나왔으니까 법신 자리로 간다예요. 아마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그러셨나 봐요. 그걸 잘 아셨나 봐요. 먼 곳에서 돌아가는. 예, 그렇죠. 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는 법신으로 돌아간다고 마음먹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 몸, 육신이 내 몸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는 자체 삶이 달라요. 삶 자체가 다르죠. 그럼 이렇게 나는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 또는 허공에 구름 싹 지나가듯 그 생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냥 어디 몸이 조금 아프거나 이래도 나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는다. 겁나거나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경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경 하나 해석해가지고 아부처님이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알면 그 기쁨이 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내가 법신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을 좀 보시면은 경에 들어오는 그 필링이 다르실 거예요. 필링이 조급하고 쩔쩔매고 이제 그러는 건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실상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알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여유롭게 됩니다. 참으로 여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상중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실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말씀하신 것이 다 허망하지. 가섭이여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씀하나니 그 말씀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부처님 설법은 모두 지혜를 나오게 하는, 지혜를 우리한테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신 겁니다. 프린트물 이제 보시면서 여기 6쪽을 봐주시고 6쪽을 봐주시면 그 열애관지 그 기소설법이 도 일체지혜니라 하고 맨 위에 있죠. 기소설법은 계실도 일체지진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지혜와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말씀.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각자 다른 방편으로 가르치시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체지란 뭐냐? 실상을 얘기합니다. 실상이라는 건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세계가 아니라 그냥 콩심은 콩나고 팥심은 팥나고 열심히 하면 크게 얻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수확이 적은 것, 그런 것이 일체지지. 그래서 지혜의 땅이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지혜의 땅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한 가지 심으면 10가지 20배 이렇게 막 소출이 크잖아요. 땅은요. 그리고 헌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노력이 그냥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에요. 근데 경을 보면은 되게 그런 걸 땅에다 비유하고요. 이렇게 바다에 비유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다가 그 정말 인도면 그 땅도 크지만
이게 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라는 우리 저 장로나 돈 많은 사람들 이게 보면은 전부 뭐 장사를 하는데 뭐 외국으로 떠나고 뭐 몇 달 만에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애들이 그 자손들이 뭘 모르고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뭐 취하고 뭐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음보살 이제 뭐 전설에 속하겠죠. 그분도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어린애가 이제 변해서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왜 바다의 비유를 안 했을까? 예? 그랬더니 그 땅의 비유는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바다는 거기가 더 큰 세계인데, 근데 바다는 우리가 하는 거대로, 노력하는 거대로, 땀 흘리는 거대로 열매가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그렇게 비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땅에다가 많이, 지혜는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듯이, 씨앗을 하나 뿌리면 10배 20배 나듯이 그렇게 땅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애는 모든 법에 나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곳을 알아서, 이게 182쪽입니다.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그래서 열애관지 일체제법 쥐소귀취하며, 이거 일체제법 쥐소귀취, 이게 뭐 열애관지 일체제법 쥐소귀취하며 모든 법, 일체의 법,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일들이 결국 어떠한 곳에 귀착하는지, 그 귀착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환히 보고 내다보신다. 이게 일체제법 쥐소귀취한. 그러면 그 부처님만 훤히 내다보고 우리는 내다보지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열애관지, 열애, 너와 내가 관지, 열애의 자리에 들면 열애관지, 그럼 능히 볼 수 있어요. 뭘 보느냐? 모든 법이 귀착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열애, 앞으로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족이, 내 자손이 하는 일을 내 위주에서 아상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본다면 그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애가 자꾸만 뭐 요새 다방 뭐 커피숍 내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열애관지 일체제법 쥐소귀취하며 이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 석공한 부처님만 그랬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애들한테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면서 허자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중심을 갖고 쥐소귀취하고 그걸 보세요. 그러면 일체지혜니라, 걸림이 없고 또 모든 법을 끝까지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근데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지혜를 보여주는 건지 그냥 아닌지를 알아야죠. 즉 그 지혜는 뭐냐, 주신데 그랬거든요. 꼭 방편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비유와 방편으로. 84,000법문이 다 방편인데 그 방편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 쓰는 거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방편이 꼭 내가 이번에 필요한 방편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죠.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정말 내가 잡아야 될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도구를 하나씩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그 경은 경대로 있고 이제 경 공부할 때나 내 생활과 이 경을 이렇게 비춰보고 견주어보고, 그다음 이제 생활하고 다른 거 할 때는 경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싹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언제 이게 왔는지 몰라요. 기회가 왔다 갔는지.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이 경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경을 우선 무지무지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전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왜 이제 누가 우리 이제 그 어디 뭐 계시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 가서 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적어놨다가 평소에 수첩에 적어놨다가 전 뭐 이러이러했는데요 어떡합니까? 뭐 꿈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남편이 어른데요 어떠네요? 그렇게 쭉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 즉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좀 중대사항 그럴 때는 꼭 경을 피시더라고요. 경을 펴서 이것과 그것을 연결을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 28품이 이 안에 어디 저장돼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어디 저장돼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엔 이런 품에서 이런 귀절, 저런 경우엔 저런 귀절. 그래서 그게 그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장엄을 뭐 누가 수술을 받았다,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쭉 비상령을 내서 전부 모여라.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경풀이를 해요. 경풀이를 하면서 이거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이 왜 안 나오냐? 그 힌트를 막 주세요. 이거 나와야 이거 장엄이 되는데. 근데 그땐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왜 많은 사람, 그래도 법사나 스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을 볼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막 이 얕은 거라도 그럴 때 실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을 무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럼 경과 떨어져서는 어떠냐? 그냥 노인이세요, 노인. 뭐 똑같은 노인이에요. 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런 세계에 들어가면 다른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첫 단계가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